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다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이 주님 품일세. 시험할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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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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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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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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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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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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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482장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전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송송 진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진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시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로움에 힘입어 항상 감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에도 나약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혼이 회복되고 소성되어지기를 소원하니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화평을 주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평택교회 새로운 목회자와 함께 교회의 부흥의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하나씩 준비하며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모든 지체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꿈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4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정욕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우리 김기 집사님이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찬양대에 쓰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더욱더 강건하실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기대해주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집사님의 목소리가 궁금했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이 소리가 너무나 궁금했는데 오늘 아침에 집사님 목소리 울려 퍼져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저에게 기쁨입니다. 저에게 기쁨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올 한 해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네, 지금 다 현수막을 내려서 모르겠지만 주부에 보냈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넌 나의 기쁨이야. 나의 영광이야. 사랑의 면류관이야. 우리끼리도 서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넌 나의 기쁨이야. 넌 나의 기쁨의 존재야. 내가 있어서 너무나 기뻐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큰 칭찬인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지막 부탁과 겉면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잘 담겨져 있죠. 특별히 바울은 이 지역에서 선교할 당시에 저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신앙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삶의 목표. 우리 삶의 목표,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절에 보니까 너희가 행하고 있는 대로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 성도들은요, 그동안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너무나도 잘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가 그동안 잘해왔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많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잘 해왔지만 그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 정도까지 신앙생활 했으면 끝이지. 난 이 정도까지 헌신했으면 끝이지.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더욱 힘쓰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주일학교에서 찬양대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했으면 끝이지. 이제 내년에 좀 쉬자. 너무 힘들었어 올 한 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욱 힘쓰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더욱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나 이만하면 됐어라고 생각할 때 더욱 힘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카드 더욱 힘쓰라라고 헌신카드를 나눠줍니다. 우리 교회가 부서를 좀 약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배팀, 선교팀, 그 다음에 봉사팀 이렇게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들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헌신하는 담임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사역자가 돼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좋습니다. 강대상 예쁘잖아요. 꽃꽂이. 보조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정자매님 보조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도 필요하고 더 멋지게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성도를 세워가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또 신방할 때 목회자만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신방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신방조를 편성하고 전도팀도 만들고 또 수요일날 우리 기도해야 하는데 중보 기도팀들을 만들어서 물론 기도를 하지만 팀들을 만들어서 더 집중적으로 성도를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사역을 펼쳐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온 성도가 사역자가 돼서 멋지게 주일에 더욱더 힘써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더욱 힘쓰라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더욱더 힘을 기울이라. 힘을 그것에 기울이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조언한 그 배경이 어디 있었냐? 그것은 저들에게 잘못된 죄인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죄인간. 그 잘못된 죄인간 뭐냐? 곧 종말이 임할 것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뭐 그냥 있는 거 다 먹고 청산하면서 지내면 되지. 우리가 뭐 주일에 더욱더 힘쓸 필요가 있겠냐? 이런 잘못된 죄인간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8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에서 이장님 이단 사이비 교주가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이라고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흰 가운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산에서 막 했던 그 장면.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아무리 젊은 친구들을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82년. 그때 제가 역사를 보니까 1961년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교회의 전도사가. 우리가 다다음 주에 아마 말씀을 전할 때 그 예를 제가 들겠지만 그런 일도 있었어요. 61년도에도.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70년대인가요? 70년대 초? 제가 어렸을 때니까 뭐 헨리해성인가 뭐 지구랑 충돌해가지고 막 동네에서 소 잡아먹고 막 이제 지구 끝났다. 예. 그래서 충돌하면 지구는 폭발한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70년대 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TV도 잘 없었잖아요. 아무튼 그런 재림간이 당시에 이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곧 오실 때. 예. 그리고 재림을 희망하던 동료 성도들이 재림을 보지 못한 채 죽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도 계속 재림이 더뎌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누구는 운명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심을 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누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재림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망하기 시작.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었던 자가 산 자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고 산 자가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산 자가 먼저 들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먼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위로의 말을 갖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것이 아니야. 근데 그런 잘못된 재림간이 교회 내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성도들에게 바른 재림간을 가르쳐주기에 앞서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도 했지만 앞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저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했어요. 잘못된 재림간도 있었지만 너희가 먼저 행할 일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이 4장에서의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받은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대로 행하기에 더욱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받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장 2절에 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자, 그렇다면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다라면 어떤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인가? 바울은 지금 그들이 복음을 듣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더욱더 전력을 기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다 들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만사 태평이야. 그렇게 믿는 구원파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거기만 그치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힘을 쏟아라. 더욱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나 이제 천국 가는 구원 열차 탔어. 애들 주일학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이야. 라고 아무 일도 힘쓰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당시 성도들이죠. 복음을 들었어요. 바른 교리에 대한 가르침도 배웠습니다. 근데 믿음의 연륜이 너무 짧았잖아요. 3주 동안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배웠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주인 말씀을 갖고 힘입어서 열심히 배운다 할지라도 믿음의 깊이가 매우 얕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행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행력이. 뭔가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나 작다 보니까 주변에 핍박은 있고 우리 잘못된 재림과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너무나 희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는 바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요. 성도들은 설교를 듣습니다. 일방적으로 듣죠. 듣다 보니까 듣는 데만 그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는 것. 근데 들은 대로 우리는 행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깨꼬닥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듣고 우리가 알고 나 그 말씀 다 알아라고 말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내 생애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바대로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은 대로 행하라. 즉 자신의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4절인가요? 3절이네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거룩한 생활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 레기 11장 45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함.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나오죠.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하기오스. 즉 분리하다, 잘라내다 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요. 분리됐다, 잘라냈다,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 것을 잘라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도를 뜻하는 단어도 썼다는 거예요. 하기오스가.
성도. 자, 그렇다면 왜냐? 이 성도란 뜻으로서 이 하기오스가 쓰였냐? 성도란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 성도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죄악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이런 뜻으로서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목적한 대로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부르신 목적한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영광이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죠. 저는 우리끼리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내 기쁨이다, 나의 즐거움이다, 나의 자랑이다, 영광이다, 이렇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즉 거룩한 목적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구원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또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뜻도 당신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원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는 성화의 가정을 통해 거룩한 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 하기오스라는 단어가요, 또 다른 의미로서 윤리적 의미로 사용될 때는요, 세상과 구별된 도덕적인 생활, 청결한 상태, 이런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가정을 성경은 성화의 가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성화의 가정. 날마다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 성화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세상과 구별되어 분리되어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애쓰는 삶, 그 거룩한 성화를 위해서 날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이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달라져야 합니다.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이 달라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의 모습과 2026년도의 모습이 달라져 가야 합니다. 내가 달라져야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져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 자녀들이 그 속에서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성화되어 가느냐.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목적하신 대로 자라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즉 그래서 성화란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성한 인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성한 인격.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성화를 이뤄가는 사람의 입술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불의한 말, 남을 해치는 말, 공격적인 말, 그런 말들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성화된 성도의 삶은 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 삶은 아름답고 풍요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가 되게 있습니다. 은혜가 끼쳐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하고 월등하게 뛰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가정을 통해 거룩해 가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거룩해져야지만 부름받은 성도가 거룩하듯 주를 위해서 사용되는 물건 있잖아요. 이런 물건들, 교회에서 쓰여지는 물건들, 내가 쓰는 것들, 그것도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도 거룩해야 돼요. 내가 모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가정 하나하나가 다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쓴뿌리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거짓 예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소선지서 말씀을 나중에 배울 때가 있겠지만 그 말씀들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짓 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저는 것들, 쓰다가 만 것들, 필요 없는 것들,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그러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토속신을 섬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쪽에서는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주일날 멋지게 차려입고 이곳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세상 것에 심취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거짓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화의 삶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우리가 가면 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의 열심명화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쓰다라는 것은 계속 추진해 가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성화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가정을 날마다 성취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정한 일, 불법에 이르는 일, 이런 일도 행할 수 있지만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죄의 노예되어 살았다면 이제는 거룩한 것에 노예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에요.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다른 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비윤리적인 생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그럴 때는 거예요. 그 지역이. 우상 숭배는 당연한 것이고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요, 저들이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의 제약으로부터 물들지 않고 모범적인 성도로서 거룩해 져가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갖 죄악의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극치. 물론 우리가 평택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볼 수 있겠지만 서울에 있다 보면 키오 축제라는 걸 하잖아요.
대구에서도 할 때가 있고 막 지방에서도 할 때가 있는데 아주 서울은 그냥 음란마귀가 씌어진 도시처럼 온갖 악의가 가득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이런 음란 이런 것이 너무나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근데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온갖 죄악의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아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거룩한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서 거룩한 생활의 기준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 기준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독해? 은혜도 없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못 살게 하고 자기 것만 챙길 줄 알고 자기들끼리만 좋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 거룩한 생활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저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우리 직원 중에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직원을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오히려 남들이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겠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3절부터 5절에 보면 온갖 음란과 세격은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런 행위들이죠. 간음의 행위들입니다. 근데 이 말의 상징적 의미는요, 여기 단어적으로는 음란과 세격이지만 영적인 의미로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 영적인 불신앙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이르는 두 가지 순결의 필요성이 뭐냐? 그것은요, 하나는 육체적으로도 순결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영적으로도 순결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적인 순결은 우리가 간음하지 않는 것이고 영적인 순결은 온갖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인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순결이 모두 지켜질 때 우리는 온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순결해야 되지만 육적으로도 순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즉 거룩이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가 지켜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 가정의 질서. 그것이 파괴되면 가정이 파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음란을 버려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적인 질서, 가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파괴되고 있었어요. 결혼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음란이 가득 차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간음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간음죄가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을 행해도 떳떳한 거야.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당시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적인 제사 의식에서도요, 공식적인 절차로 음행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테네 신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창기로 들여진 거예요.
근데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대부분이 이런 신성한 지역에서 음란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큰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게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음행이 심각했으면 주 49년에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니까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잖아. 그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각 교회들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즉 예루살렘 회의에서 논의가 뭐냐?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얼마나 음행이 팽배하게 행해지고 있었으면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것을 교회에 알려라, 편지하라라고 지금 회의에서 통과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육신적인 음란도 버려야 하고 영적으로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우리는 순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신앙적인 태도나 우상 숭배에 빠져 영적인 순결함에 이르지 못한 자들. 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을 저버리는 자들, 즉 음행으로 형제를 해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신원하시겠다. 신원하시겠다. 음행함으로 형제를 해했다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형제라는 것은 브라더잖아요. 브라더. 우리 형제 자매 해야 돼. 그들을 해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겠다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8절에 얘기합니다. 이 교훈을. 저버리는 자, 이런 교훈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 저버린다라는 뜻은요, 얕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얕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뜻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들을 저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얕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깔보는 거죠, 한마디로. 얼마나 이게 큰 제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바울이 이렇게 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이것을 너희가 알라. 부정한 것을 쫓고 헛된 세격과 정욕에 목말라서 헛된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너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지면서 거룩은요, 성도가 되는 조건인 동시에 성도로 부름받은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이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그 시간으로부터 성도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이 기준이에요.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 내 삶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성전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전은요,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어떤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이었지만 오늘날 성전은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죠, 이거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 속에 부정한 것들, 거짓 것들, 온갖 추하고 악으로 가득한 것들을 채워놓는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해요. 부정하지 않도록. 온갖 색욕을 쫓지 않도록. 내 속에 온갖 추하고 악독한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화의 가정을 이루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지는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써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범이 되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은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이 우선시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믿노라 하면서 믿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만을 믿고 섬김으로써 날마다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나를 부르신 그 목적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그 목적하신 바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부분들, 육신적인 부분들 모든 면에 모범이 되고 삶의 기준이 거룩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말씀 들어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물건 우리가 모두 행하는 일들이 주님 앞에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게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더욱더 거룩함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주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귀하고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찬송가 430장 우리 1절과 4절 힘차게 전하겠습니다. 430장 1절과 4절입니다. 주와
지키가는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날 성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벗되어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아시오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성화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게 하시고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며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2026년 한 해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다시 한번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